강독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제 3부의 책을 봐야 되겠네요. 2장을 마칠 것 같습니다. 178쪽까지 있습니다. 오늘 173쪽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오늘 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프로이트의 분석을 몰두만이 전하고 있어요. 슬픔과 우울증을 구분합니다. 재밌었습니다. 그 대목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읽어보고 실제로 본인이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나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생각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도의 과정 속에서 리비도는 자아가 새로운 대상을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잃어버린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퇴각한다고 한다. 자, 리비도 이런 개념들을 잘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이런 문장이 들어올 겁니다. 퇴각한다.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퇴각한다. 이것은 매우 기계적으로 들리며 인간관계의 복잡성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 그렇죠. 그 과학자들은 자연과학자들, 의사들 포함해서 자칫하면 인간을 그런 기계적인 관점으로 분석합니다.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범주하에 오류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랄 때 정서가 어떻게 불안하다 하는 그런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호르몬이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범주가 있긴 있는데 그 안에 모든 것을 넣어서 계산하는 건 잘못입니다.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러한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낸다. 즉 우리는 실망, 이별 이후에 혹은 사랑의 대상이 죽었을 경우 다른 사람의 대상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다시금 거둬들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사랑의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다시금 경고하고 그 중심에서 손댈 수 없는 자아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자아는 단지 우연적으로만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생각은 사랑받지 못하며 제대로 살지 못했던 삶 속에서 일종의 만성 우울증을 야기하는 자아에 대한 극단적인 자기 도취적인 상이 아닌가? 대충 그렇게 읽는 것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유족들의 말과 또 우리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랑의 대상의 죽음과 함께 부모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연인이든 친구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일부분 함께 죽으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속에서 죽음이 참으로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 아주 극한의 상실감에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도취적인 자기 사랑의 훼손과 이로 말미암은 우울증이 아니라 슬픔의 과정의 한 부분 자체다. 슬픔에 대한 대처, 독일어로 트라우어, 아르바이트 이렇게 됐네요. 트라우어, 아르바이트는 그냥 일, 노동인데 슬픔의 일, 대처,
어쨌든 그것은 새로운 사랑의 대상을 선택할 수 있기 위해 잃어버린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떼어나는 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 결과일 수 있다. 근데 좀 복잡해요. 설명하려면 할 수 있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핵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에 의거하여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죽는 자의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남. 자의 다시 태어남. 프로이트의 접근하고는 다른 거죠. 이를 통해 슬퍼하는 사람들 자신 속에서 생명의 원천이 다시금 열리게 된다. 열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와 당연히 그래야죠.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자 하는 용기를 다시금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은 죽은 자들을 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슬픔의 끝없는 마이크를 건드렸어요. 그들은 슬픔의 끝없는 나락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174쪽으로 넘어갑니다. 좀 빨리 읽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2장을 마치겠어요. 나락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죽은 자들을 회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야죠. 죽은 자들에 대한 회상은 변화된다. 상실감과 자신의 삶 속에 생긴 공허감은 남아있지만 죽은 자들과 함께 공유했던 삶과 경험한 행복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이 문장이 우리나라 말 문장으로는 매끄럽지가 않아요. 이 수동태가 반복되는 중복으로 나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계속 그러네요. 이 번역자의 글 쓰는 방식이 이렇다고 한다면 출판사에서 이거를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네요. 과거에 있던 것은 존속하며 파괴될 수 없다는 확신이 생기기도 한다.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 버렸지만 이와 동시에 그 고유의 방식으로 현존하며 이 점에서 불멸한다. 불멸한다. 지나간 것은 지나가 버렸지만 그와 동시에 그 고유의 방식으로 현존하며 고유의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불멸한다. 슬픔 속에서 우리는 현재의 상실을 현실화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은 우리 자신의 삶의 역사에 통합된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현실화한다. 현실화하게 된다. 실제 삶의 능력, 내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는 슬픔 속에서 그들과 작별한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 속에서 죽음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이별도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서로 사귐이네요. 근데 그런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그렇게 기억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채 죽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다면 이 이별은 영원의 지속적인 현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자신에게로 데려간다는 것이다. 이건 신앙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를 자신에게로 데려갈 것이다. 데려간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당연히 그 죽은 자와 우리가 영속적으로 사귀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그렇다면 우리의 이별은 비극성과 최종적인 성격을 잃고, 당연하죠.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슬픔 속에서 죽은 자들과 단지 이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와 영원한 생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다른 생명으로의 변화에도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속에 안기는 것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거기에 동참한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슬픔도 무한한 것일 수 없다.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의 변화를 향한 측면을 지닌다면 우리의 슬픔도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에 대한 비통과 한탄을 넘어서 죽은 자들과의 새로운 교통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희망은 우리를 불안의 심연에서 이끌어내어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덤을 넘어서 또한 이별을 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하나님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완전히 생명의 변화된 미래를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러서 재밌게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걸로 만족을 한다면 저런 하나님의 미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감사의 마음과 미래를 내다보는 희망 속에서 죽은 자들과의 교통, 교제, 사귐을 보존한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회상에 집착하는 가운데 죽은 자들을 붙들고 늘어져서 그 다음 쪽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뜻이겠죠. 175쪽입니다. 죽은 자들을 붙들고 늘어져서 현재 우리 자신의 삶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계속 거기에 죽은 사람 붙들고 늘어져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는 아닌 거죠. 오히려 죽은 자들은 일종의 두 번째 현재 속에서 현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지나가겠습니다. 이 독특한 현존 속에서 그들은 삶을 그들 자신에게 묶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삶이 그들 자신에게 묶여 있다고 생각될 때 삶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망각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죽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프로이트의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는 한편으로 슬픔과 감사의 결합에 대한 주의를, 다른 한편으로 슬픔과 희망의 결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 희망은 하나님의 미래예요. 새로운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슬픔과 우울증의 구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울증에 대한 프로이트의 분석에서 우리는 모두 슬픔에서 나타나는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향한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자기 사랑과 결합되어 있는데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은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모든 사랑, 자기 사랑이 자기 도취적인 것이 아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은 자기 사랑을 전제로 한다. 즉,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 밖에도 사랑은 상호 교류적인 사건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들 자신 때문에 사랑한다면 나는 또한 내가 나 자신 때문에 그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고유한
인격으로 사랑받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이익이나 서로의 소유를 위한 결합 이상의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속에서 느껴지는 자아의 빈곤화와 자기 상실은 애도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요소들이며 한쪽 팔에 떨어져 나간 거죠. 결코 우울증의 현상들이 아니다. 모든 자기 사랑은 물론 사랑을 받음으로써 경험되는 자기 사랑도 자기 확증에 자기 도취적인 요소들 곧 허영심과 불안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걸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요소들 배제하고 그것을 그 자체로서 병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일일 것이다. 유족들의 슬픔의 과정과 대화 속에서 다음의 사실들이 의식된다. 즉 다른 사람들을 그들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고 그 자신 때문에 사랑을 받는 진정한 사랑받은 무엇이며 단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붙들고 늘어져 단지 아니군요. 단지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책을 먼저 넘기려고 하는데 책은 요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기 확증과 이거예요. 단지 자기 확증과 176쪽입니다. 자기 확증과 허영심과 불안을 위해 기여하는 것은 무엇인지가 의식된다. 슬픔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점검케 한다. 우리가 죽은 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고 있고 죽은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고 무엇을 그들에게 감사드려야 하며 또 무엇 때문에 그들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슬픔을 통해 의식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삶의 교통은 사귐, 교통,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은 완성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그러나 자기 점검은 사랑의 어떤 요소들이 참되고 지속되는 것이며 또 사랑의 어떤 요소들이 자기 도취적인 따라서 소멸하는 사랑에 속하는가를 의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요번에 읽는 요 대목은 그 12구 이태원 참사와 맞물려서 특별히 인상 깊습니다. 슬픔, 위로, 애도, 슬픔과 우울증의 구분, 두루두루. 가장 인상 깊은 거는 슬픔은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슬퍼하지 않고 죽음을 애도하지 않고 완전히 없는 것처럼 처리하는 이 현대 문화가 말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 없다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자기 도취적인 그 심리 속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그 최고 권력자에게 자기 도취적인 나르시시즘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자, 마지막 번호입니다. 4번 위로와 삶으로의 거듭남. 우리가 슬픔 속에서 고통을 느끼는 것은
고인에 대한 상실감과 우리 자신에 대한 상실감에 기인한다. 이에 슬픔 속에서 경험되는 위로는 파괴될 수 없는 교통의 경험에 근거하는데, 교통이 마음에 안 드는 단어예요. 파괴될 수 없는 사귐의 근거, 사귐의 경험에 근거하는데 하면 되는데, 파괴되어질 수 없는 교통의 경험에 이렇게 해버렸어요. 파괴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말하면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 근거하는데, 곧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연히 평안히 거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근거한다. 이건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 번 얘기한 건데요. 하나님의 경험의 핵심입니다. 죽은 자들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방식이 지금 다를 뿐이에요. 그 사실을 느끼고 산다면 슬프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삶이 파괴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무감각하고 아파르타이, 그게 아니죠. 운명이라 일컬어지는 무관심한 하늘의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하고 인간에 대해 연민을 가지며 함께 고난당하는 사랑일 때만 가능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런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난 거죠. 그 불교나 또 힌두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쪽이 보는 신성이 그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무감각한 아주 초연한 자비라고 하더라도 그건 뛰어넘는 그런 쪽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연민을 가지고 같이 고난당한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의 근심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당하는 사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고통도 숨어 있다는 경험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사랑하신다. 멋진 표현입니다. 외워두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신다.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슬픔 가운데서 사랑 안에 머물며 심적으로 비통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슬픔 한가운데서 사랑 안에 머물며 심적으로 비통해하지 않는 사람은, 슬픔과 비통이 뭐 다른가? 슬픔 한가운데서 사랑 안에 머물며 심적으로 비통해하지 않는 사람, 이게 적절하지가 않네요. 심적으로 완전히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텐데, 그 뜻이겠죠.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찬송가 가사가 나옵니다. 내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이 있을 때, 다음 177쪽으로 넘어갑니다. 당신의 불안과 고통의 힘으로 나를 불안에서 건지소서. 파울 게르하르트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 작사가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EKG 에반겔리시 키리헤인가, 독일 개신교 찬송가 같아요. 에반겔리시
키르케 게장 거의 약자 같습니다. 슬픔의 쇠막대기 아래에서 인간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것과 똑같은 마음의 상처를 발견한다. 57쪽 57번 각주 리스라고 하는 hymns and psalm 찬양과 시편 성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가운데 하나는 산상설교 중에 선포하신 예수의 팔복이다. 거기 삶에 지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4절, 이사야 61장 2절을 근거로 한 겁니다. 각각의 팔복이 다 우리의 삶을 다 뚫어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슬픔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슬픔을 몰라도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없다는 증거니까. 슬퍼하되 희망을 놓진 또 않아요. 그 죽은 자도 아니면 깊은 고통에 빠진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서로 교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퍼하는 사람의 복이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또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또 해야 되는 거죠. 산상설교가 말하듯이 슬퍼하는 자들은 예수의 친구들인데 이는 예수가 그들의 신적인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뭐 신적인 친구야 이게? 신적인 친구? 말이 좀 이상하네. 슬퍼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슬픔에 동참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를 통해 그들은 함께 고난을 짊어지게 된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교통은 그리스도의 사귐은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은 그리스도의 친교는 다른 단어로 바꿔도 돼요. 자기 도취적인 문화와 현재 문화가 되게 자기 도취적으로 만들잖아요. 자기가 중요하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거 아니면 모든 것들을 냉소적으로 보니까 그거는 나르시시즘입니다. 그거와 상반된 성격을 지닌다. 그리스도의 교통은 자기를 내어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통은 분명 슬퍼하는 자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며 새롭고 공적인 애도의식들을 주장하는데 이는 오늘날 호스피스 운동에서 활발하다. 갑자기 호스피스 운동이 나온 건 유족, 죽음, 상실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죽음을 가장 인간답게 맞이하도록 도와주는 곳이 호스피스잖아요. 지금 현재 고난당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 라는 이에 대한 대답이 유대교적이고 기독교적인 희망의 위대한 비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활이죠. 이 비전과 함께 우리는 무덤들을 넘어 또한 마지막 쪽입니다.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계시록 21장 4절에 5절, 이사야 35장 10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부르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자, 동영상 끊김 현상이 분명히 없어졌죠? 잘 되죠? 예, 오늘 제가 이거를 처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조금씩 제가 OBS도 많이 조금씩 더 배워가는 중입니다. 잘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